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3,000년 묵은 콩을 발견하게 됩니다. 1844년 6월 4일 시험 삼아 이 발견된 콩을 심어봤습니다. 죽은 듯 하던 씨앗에서 싹이 나오더니 살아서 콩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묵었던 콩을 발견해서 심었더니 싹이 났다. 열매를 맺혔다. 여러분, 1년 된 식물도 몇 천 년 후에도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 것을 똑똑히 보았던 그들, 영원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왜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영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부활이 있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무지해서겠지요. 오늘도 귀한 밤에 영광의 자리를 지키라는 이 귀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부활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내게도 소망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므로 우리 인생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영광의 자리를 잘 지켜내셔서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에 육체는 죽었을지언정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와 우리 영이 다시 무덤을 열고 만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대단한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40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는 내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철저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육체를 입고 있는 날 동안 우리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만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내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기록된 36절에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죽으면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육체가 죽어서 내 영이 주님께로 가면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육체와 그리고 내 영이 다시 만나 부활이라고 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요, 신령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육체를 벗고 그리고 이제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낙원이라는 곳에 가 있다가 우리 주님이 땅에 다시 공중에 임하실 때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테살로니가전서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 순서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죽은 자가 먼저 공중에 주님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영이 죽은 무덤에 있는 자기 육체와 만나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변화되는 순간을 호련히 순식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약 우리 눈으로 보라고 하면,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면 볼 수 없는 순간, 바로 호련이라고 하는 이 우리 눈으로 깜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변화되는 순간을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찰나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실까? 만약 그렇지 않고 서서히 우리가 몸이 변하는 모습이 서서히 변한다면요, 만약 우리 집사님이 천국 가는데 집사님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는데 안 믿어. 근데 집사님이 변하는 그 모습이 서서히 바뀔 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때 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나도 같이 가자고 붙들면 어떡할까? 그렇죠?
이 손 붙들고 이 손 붙들고 이발 붙들고 이발 붙들고 온몸을 다 붙들고 늘어지면 어떨까냐. 서서히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그러니까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호련히 눈에 보여지는 그 깜짝한 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를 변화시켜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주님도 영광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던 기도가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영광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렇게 말씀하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육체를 입고 있었으니 땀이 나는데 그 땀이 떨어질 때 그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을 보니 핏방울같이 됐더라 그랬어요. 저는 영광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 지고 난 후에 그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니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시는데 그 십자가를 참기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었다. 예수님은 저 영광의 자리를 보고 그 영광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 마음의 상태를 제자들 세일을 데려다가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말씀하시면서 그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그 상황을 이겨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도 힘을 쓰고 애써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몸에서 나는 그 땀방울이 모공이 열려져서 그 땀과 피가 섞여서 떨어졌을 때 그 모습이 보는 자의 눈에 핏방울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영광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3번씩이나 하셨죠. 3번씩이나 제자들 앞에 놓으셔서 나를 위해서 한시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이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더 보실까요? 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랬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영광의 자리가 바로 이런 눈물의 간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그 자리가 내게 있어서 쟁취되기 위해서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기 위한 몸부림치는 기도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였다면,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그러신 기도는 나도 육체를 입고 있을 때 동일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함께 이와 같이 애쓰고 힘써 기도하시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땀이 흘려졌을 때 그 기도는 힘써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힘쓰는 기도, 애쓰는 기도, 그리고 땀 흘리는 기도가 우리 오늘 밤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에는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이요. 22장 39절, 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영광의 자리는 자신의 훈련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습관이란 단어가 저희 기록되어 있죠. 이 습관은 한 번 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수없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이 주어지고 수없이 많은 훈련과 인내와 참음과 그리고 반복되는 훈련이
저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듯 우리 기도의 사람들도 수없이 반복되는 그것들이 내게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깜빡 잊었네. 이건 습관되지 않은 것이. 아이고, 내가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금요일인데 깜빡했어. 이건 습관되지 않아서 그래. 나도 모르게 금요일, 나도 모르게 수요일, 나도 모르게 주일은 내 몸이 반응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같이 주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내 몸속에서 습관되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역사.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수없이 반복해서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항상 훈련하면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의 몸으로 있을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위해서는 힘을 하는 거예요. 수없이 신령한 몸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반복하고 수없이 저 신령한 몸을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는다. 여러분 육신을 있을 때 부지런히 우리가 심으세요. 여러분 심을 때는 힘들어요. 농부가 그 열매를 바라고 땀 흘렸을 때 보면은요,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농사 지어만데, 아니 올해처럼 이렇게 덥고 올해처럼 이렇게 찌는 듯더위에 저 농부들 나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 아니 이 때학때 저렇게 해야만 먹고 사나.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는 서서히 말복이 되어지고 입추가 지나니까요, 오늘 새벽에도 서늘해져가지고 얇은 이불을 덮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벌써 변화가 되잖아요, 날씨가. 그걸 보면서요, 그렇게 찌는 듯한 더위도 그 심음과 노력 앞에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을이 되면 여러분의 수확의 계절에 내가 심었기 때문에 이 수확의 계절에 거둘 수 있는 기쁨이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의 시작은요, 육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또 봅니다. 예, 같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나는 내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한 이것들에서만큼은 포로일지라도 나는 철저하게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바로 내 자신의 정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정하고 그는 그때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무던히도 정한 그것에 대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던히도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그것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내게 주어지는 그것들을 이겨내면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고요. 아멘.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3절은 기록해요. 여러분, 부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가난을 몰랐을 것이고 어려움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에게 한 가지 있는 게 있으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자기는 포로 생활 중에 더러운 음식으로 나를 잡아온 저 왕이 하사한 음식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한 후에는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내는 그런 반복된 훈련 가운데 그것이 자기에게 실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내 자신이 무던히도 내 자신과의 결단 그리고 다짐한 그것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육체의 요기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결단이 필요했겠지요. 그렇잖아요. 앞에 맛있는 왕이 하사한 음식들을 앞에 놓고 이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소년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이겼고요. 이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이 친구들은요, 펄펄 끓는 저 풀물불 가운데서도 그 풀물불에 이들을 던져 넣기 위해서 던져 넣는 그들의 몸이 불사르기까지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겨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주여, 우리도 이같이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겨내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다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다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바쁘다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는 못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더 보주실까요? 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포로 생활이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게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예배하면서 오늘 금요 기도 가운데 나온 여러분,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육체를 이끌고 주님께 나온 것은 전에 하던 대로 내가 오늘 꼭 금요 기도 가운데 나와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오늘 나온 것을 믿으시고요,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칭찬하세요. 아멘. 복희야, 너는 잘했어.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아니, 내 육체를 입고 있는 날 동안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래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우리는 칭찬해야 돼요. 아멘. 그래, 다른 사람들은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뭐 눈이 어쩐다, 키가 어쩐다,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서 오늘 못 나왔는데, 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서 선포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전에 하던 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 모두를 참으로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에 하던 것을 중단하기 쉽잖아요. 이 밤에 오늘 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도 그냥 눈이 쑥 들어갖고 나오더라고. 아이고,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짠하더라고. 그렇잖아요. 207일인가 만에 재수감돼서 207일인가 만에 나오는데, 아니 그 통통하던 볼살도 다 없어져 버리고요, 눈도 보니까 헬스가고요, 머리는 희끗희끗하고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안 됐다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하던 일들을 중단하지 않냐고 오늘 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요, 그래도 서초동 사옥으로 바로 가서 집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린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지금 시대적으로 나라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 등등이 그래도 유익되기 때문에 지금 내보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둬놓은 것보다는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요, 야, 참 대그룹에 지금 어찌 보면 아버지 안 계시니까 뭐 회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스가 모습으로 나오는 모습 보니까 인간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모습 보면서요, 내 자신에게지, 영성아, 너는 네 자신에게 늘 감사하라. 우리 감사하십시다. 자기 자신에게. 아멘. 할렐루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던 다니엘의 승리는 훈련된 삶에서 나온 것임을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오늘 밤에 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프지 않고 나와서 감사. 아멘.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지금 예배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나온 것에 감사. 아멘. 또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이런 감사가 오늘 밤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뭘 가지고 나갔어요?
아니 왕이 하사했던 투구도 갑옷도 창도 왕이 줬으니까 얼마나 좋은 걸 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입어보니까 안 맞는 거야. 벗어 던져버리고 물맷 5개를 가지고 가잖아요. 전에 훈련됐던 것이, 전에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칠 때 훈련했던 그것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훈련했을 때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는 이래서 이겼다더라. 아니요.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믿으시고 세우신 교육 가운데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예, 같이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했다. 마라톤 42.19km, 이제 40km 넘고 7km 남은 그것은요, 지옥길이랍니다. 앞이 보이질 않는데요. 정신이 흐려져 가지고요, 도대체 내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의 그런 상황이 온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훈련해왔던 그것을 내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은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귀하신 우리 모두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그러면 지금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 영광의 자리가 바로 이같이 수없이 많은 훈련 속에서 반복된 그것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도 함께 예배하는 날, 복된 날, 오늘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꼭 이같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